자, 어떤 사진입니까? 예,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농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자, 이 모습은 달구지를 타고 지금 가시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분은 짐을 달구지에 싣고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무를 달구지에 싣고 본인도 할아버지도 나무를 지고 지금 힘들게 아마 산을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저건 뭔 사진인가요? 참새가 무슨 밥이에요? 감인데 까치밥을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까치밥이죠. 감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까치들이 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거예요. 자, 됐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노벨 문학상을 타신 펄벅이라는 분이 계셔서요.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1960년도에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농촌 마을에 가다가 특별히 경주 쪽을 가셨다고 그래요. 그 길 가다가 어떤 농부를 봤는데 그 네 번째 그림, 농부가 짐을 싣고 달구지 위에다가 소 달구지에 싣고 그 다음에 본인도 지게 위에다가 짐을 싣고 오는 농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 짐을 소 달구지 위에 싣고 오면 본인은 덜 힘듭니다. 농부가 덜 힘들어요. 소가 짐을 져주니까. 그런데 이분은 소 달구지 위에 짐도 싣긴 했지만은 본인도 지게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오더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일을 하나? 그래서 물었답니다, 농부에게. 아니, 할아버지, 그 짐을 소 달구지 위에 실쳐 왜 이렇게 어깨에 지고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농부가 하시는 말씀이 저 소도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조금 내가 지고 가면은 저 소도 덜 힘들지 않겠는가? 이 말이 뭐예요? 배려하는 겁니다. 소를 배려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사람도. 그러나 소도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짐을 내가 조금 지고 가야 된다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펄벅이라는 여자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정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배려가 참 많은 민족이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집에 갔더니 감나무에 감이 이게 달려 있어요. 다 따지 않냐고. 높은 데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저 감을 왜 안 따고 내버려 둡니까? 그랬더니 저 감은 새들이 와서 먹도록 놔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까치밥이라고 그러잖아요. 까치뿐만 아니고 여러 새들이 그 달려있는 감을 쪼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로 배려가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참 정이 있는 민족이구나. 이 민족은 앞으로 소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민족은 배려가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참 배려가 깊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리에 그 양쪽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가? 그 자리 양쪽에 앉으신 분들 뭐라고 써 붙여놨죠? 뭐라고 써놨나요? 먼저 오신 분들이 안쪽에 앉는 것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리만 딱 고수하면 안 돼요. 이건 내 자리야. 아무도 앉으면 안 돼. 나 전세 냈어. 전세 계약 썼습니까? 안 썼잖아요. 모두의 자리예요. 물론 내가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면요, 오늘 자리가 저 사람 안 왔구나 벌써 표가 나요. 그 앉는 자리가 있거든요, 자기 자리가. 근데 안 보일 때 그 사람 어디 갔구나 딱 표가 나는데, 그래도 이 자리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새로운 심령이, 새로운 성도가 자리 때문에 시험대로 교회를 안 나온다,
이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안쪽으로 좀 앉았으면 좋았는데 자리를 안 비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새로 왔다가 무슨 교회가 이래? 자기 자리가 있어? 나 여기 안 다녀. 화가 나서 교회를 안 나온다니까. 자리 때문에. 여러분들 안쪽으로 먼저 앉는 것도 앞에 앉는 것도요. 이게 배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리 내 자리가 없어요. 먼저 오신 분이 앞자리에 가운데부터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 총각이 자취를 하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원룸을 하나 얻었대요. 얻었는데 어디에다 얻었느냐? 병원 옆에다가 자취방을 하나 얻었답니다. 근데 병원 옆에는 좋은 게 있는데 이 로비에 가면은 넓기도 하고 테레비가 있잖아요. 큰 테레비가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와요. 겨울에는 또 온풍기가 있으니까 따뜻합니다. 근데 자기 집에 가도 자취방에는 그런 게 없어요. 테레비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냉난방기가 뭐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있지만 옛날에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집에 방을 얻어서 이제 힘들게 사는데 이 총각은 일 끝나면 항상 병원 로비에 가서 쉬는 거예요. 테레비 보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끝날 때까지 테레비 보고. 그 다음에 시원하고 여름에는. 겨울에는 따뜻하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와 자고 또 출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제 반복하는데 어느 날 테레비를 보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아가씨 같아요.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나가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분이 팔을 다쳐가지고 양쪽에 팔을 기부스를 했다는 거예요. 심하게 다친 거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그 남자 총각에게 머뭇거리면서 하는 말이 저 참 죄송한데요. 제 코 좀 봐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코가 가려운 거야, 코가. 코가 가려우니까 이게 뭘 해야 되는데 손이 기부스를 하니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코를 봐달래, 이 총각한테. 처음 보는 총각인데.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앞에 와서 나 코 좀 봐주세요. 코 팔 거예요? 아, 더러워 죽겠어요. 무슨 코를 파. 뭐, 코는 안 파도록 이렇게 가려워 이렇게 만져도 그렇잖아요. 남의 코를 어떻게 만집니까? 총각이. 특별히 여자 코인데. 그래, 머뭇거리다가 오죽했으면 나 이거 코를 파달라고 그랬겠냐 싶어서 코를 파줬답니다. 아, 그 다음날 또 갔더니 또 그 아가씨가 또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와갖고 나 코 좀 봐주세요. 그러더니.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 다음날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아가씨가 마음에 좀 있은 거야. 그래서 마다하지 않고 자꾸 코를 파줬대. 근데 그게 인연이 돼갖고 지금은 그 여자분이 자기 부인이 됐답니다. 결혼해서 산대요. 코를 파다가. 그 남을 배려하는 거 아닙니까? 예. 가려우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나 코 좀 파주세요 했다가 코를 파줬다. 그게 사랑이 싹 터갖고 결혼했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라디오를 통해 들었습니다. 제가. 참 별일이 다 있는데 이게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것도 쉽게 말하면 배려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가정이 엘리사를 잘 배려하고 세심한 배려를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자기 비서와 함께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말씀 전하러 다녀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녔는데 특별히 수넴이라는 동네에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수넴 동네에 어떤 귀한 여인이 와서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십시오. 라고 강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귀한 여인이라 말은 신분적으로 그 남편이 조금 지위가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좀 물질적으로 좀 넉넉한 집안 같아요. 어쨌거나 그 귀한 여인이 이 두 사람에게 엘리사와 그 비서 게하시에게 자기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을 대접하는 것도 이게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수천만 원 수억을 가지고도 남을 잘 대접 못하는 분이 있거든요. 또 없이 살면서 힘들게 살면서 남을 도와주고 대접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접하는 게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으신 분들 잘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남을 대접하는 것도요, 학습입니다. 학습, 교육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남을 잘 이렇게 대접하는 걸 보면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봅니다.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가정의 어른들이 잘 섬기면요, 자녀들이, 손주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음에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섬기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가정이 있어요. 어른들이 잘하니까 자녀들이 잘 배워서 하는 겁니다. 대를 잘 이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중에서 교회에 심겨진 가정이 몇 명이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 자녀들이 뭐 있는 가정도 있고 단촐하게 뭐 한 명, 두 명 있는 자녀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출가를 하고 따로 분가해서 살긴 하지만은 최소한 한 가정이 한 자녀만큼은 여러분 교회에 심겨져야 돼요. 우리 한남교회 심어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나면은 이 교회를 누가 지킬 겁니까? 안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떠나고 나면은 다음에 대를 이어서 아이들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다 출가해서 보내버리고 다 장가해서 다 보내버리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전도도 잘 안 되거든요. 요즘에는요. 아이들도 물론 안 낳지만은 그래도 한 가정의 한 자녀 가정은 교회에 심겨야 됩니다. 심어줘야 돼요. 대를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아, 우리는 딸만 있어서 없어요.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요즘에 사이들도 다 들어오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한 가정의 자녀 한 가정은 꼭 심겨야 됩니다. 교회를 이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이 가정은 그 섬기는 이 모습이 단순히 그 부모에게만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 여인은 그 윗대의 어른들로부터 보고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섬긴 거예요. 섬겼는데 지혜롭게 섬깁니다. 어떻게 섬기느냐? 남편과 의논을 해서 섬기는 거예요.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항상 우리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 저 두 사람을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서 필요한 물건들을 좀 들여보내십시다. 그렇게 의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오케이, 사인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방 하나를 만들어서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합니다. 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 부부끼리 의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 부부간에 특별히 명절 전후로 인해서 싸움이 나고요. 또 이혼을 해서 갈라서니 뭐 안 사니 사니 그래요. 그 왜 그런가 연구를 해봤더니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디를 먼저 가느냐? 친정을 갈 것이냐, 시댁을 갈 것이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왜 맨날 시댁만 먼저 가느냐 이거예요. 수십 년 동안 왜 시댁만 먼저 가느냐 이거예요. 왜 친정은 안 가느냐 이거예요. 친정 먼저 가면 뭐 무슨 탈나나? 이러면서 아내와 남편이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주느냐? 돈을 얼마를 주느냐? 용돈을 얼마를 드리느냐? 왜 시댁은 많이 주고 친정 우리 부모는 적게 주느냐? 왜 안 주느냐? 왜 물건을 사더라도 동일하게 줘야지 시댁은 좋은 거 주고 친정은 좀 덜 주고 이것 때문에 부부간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서고 이혼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여자들은 맨날 부엌에서 뭐 반찬 준비하고 식사 준비하는데 남자들은 맨날 텔레비나 보고 앉아갖고 맨날 이거 고스톱이나 치고 뭐 방에 들어누워 앉아서 도와주지도 않느냐. 이거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증후군 아닙니까? 명절 증후군. 그 여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때가 명절이라고 그래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남자들도 요즘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데 아주 이거 가지고 막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치밀어 오르니까 막 뛰어내버립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왜 시댁을 먼저 가야 되느냐? 아내가 막 항의한 거예요, 남편에게. 그랬더니 남편이 가만히 있어요. 뭔 소리야?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시댁을 먼저 가야지. 우리 집에 먼저 가야지. 이래서 티격태격 하다가 막 화가 나니까 남편이 그냥 아파트 뛰어내버렸습니다. 남편이 뛰어내렸다니까. 아내가 뛰어내린 게 아니에요. 남편이 막 분노가 심한 거예요. 안 간다. 시댁 안 간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에라 모르게 뛰어내려 죽었어요. 여러분, 의논을 잘 하셔야 돼요. 상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고집 펴시면 안 돼요. 의논을 하셔서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화평이 오는 화평. 오늘 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엘리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 좋아.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심한 배려에 엘리사가 반응을 합니다. 혹시 이 집에 무슨 염려거리가 없는가? 좀 부족한 것이 없는가? 있으면 내가 왕에게, 군사령관에게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우리는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그 비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말해요. 선지자님, 사실은 이 집에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뭐예요? 아이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여자분이 왔어요. 내년 이맘때,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말을 들은 그 여인이 의심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를 속이지 마세요. 우리 남편은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낳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너희 아내에게 자식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사라 아닙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뒤에 듣고 있다가 거짓말 하시네. 웃어 넘겼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거든요. 이삭을 낳습니다. 1년 후에. 그 다음 이집도 마찬가지 한 1년 후에 아들을 낳습니다. 낳았더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의심한다고, 안 믿어진다고, 못 믿는다고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가 안 믿어진다고, 내가 안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가만 있을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은 인간이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계획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해야 됩니다. 순응하셔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이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 심중에는 어떻게 아들을 낳아? 어떻게 자식을 낳아? 내 남편이 이미 늙었는데 의심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아이가 컸어요. 커서 자라다가 이 아들이 아버지가 일하는 들판에 나가서 같이 있게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여러분도 아이들 키워서 아시겠지만은 원인 불명으로 갑자기 아이가 아프고 막 열이 나고 막 그러면 어떻게 어쩔 줄을 몰랍니다. 잔병치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당황을 하게 된 거예요. 같이 들판에 있는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사람 시켜서 빨리 엄마에게 집으로 데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데려갔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에 앉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손도 써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병원에 가기도 전에 손 쓰기도 전에 이 아이가 자기 어머니 무릎팍에서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장례식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례치를 준비를 해야 돼요. 아이고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장례치를 준비를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아마 가까운 곳에 있었나 봐요. 엘리사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처음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선지자님,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젠 우리 가정에 아들 주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아들 낳는다고 그래서 낳는 것 뿐이었는데 이 애가 왜 죽습니까? 당신 책임지세요. 펍으로 간 거예요. 선지자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언제 우리가 자녀를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먼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잘 자라야 되는데 애 아이가 왜 죽냐 이거예요. 그래서 막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28절에 나와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줄게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28절에. 언제 우리가 아들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언제고 이 애가 왜 이렇게 죽어요? 화가 나서 분노가 일어나 퍼득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막 분노를 일으키면서 애 잘 키워야지. 애 낳았으면은 당신들 책임이지. 잘 키워야지. 무슨 소리야. 언제 나한테 와서 왜 화풀이 하는 거냐.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아니거든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길로 바로 그 집에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아들을 안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아들 살려주셔야 됩니다. 결국 그 집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저는 이 말씀과 어울려서 때로는 우리가 생활할 때 나는 열심히 잘하는데, 나는 열심히 헌신하고 잘 섬기고 남을 잘 대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가정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기도 하고요. 원망하기도 하고. 아니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믿음생활 잘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재난과 우환과 이런 환난과 역경이 닥치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러죠? 나는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닥치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너를 치료하며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같이 화가 나셔서 너 내가 가만 안 뒀고 이번에 이발 혼 좀 더 나봐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감싸시는 분이에요. 내가 비록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마음이 좋지 않아서 교회를 나오니 많으니 뭐 하나님 살아계시니 안 살아계시니 하면서 이렇게 불평하고 낙심의 자리에 앉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요. 엘리사가 그 집에 찾아가셔서 아이를 살려주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잖아요. 죽으셨거든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세심한 배려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세심한 배려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이런 카톡을 하나 제가 받았어요. 문 목사님, 명절이라서 더 외롭고 힘든 소년 원생들에게 추석 선물과 짜장면 파티를 위해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원균 목사. 이렇게 카톡을 우리 목사님이 보내셨어요. 소년 사역을 수십 년 동안 하신 김원균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오죽했으면 저에게 명절을 앞두고 카톡을 보내오셨어. 목사님, 명절이지만 저 참 교도소나 마찬가지죠. 소년원은 교도소입니다. 아이들 교도소. 저기에 갇혀가지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저 아이들에게 뭐라도 좀 사서 먹여야 되는데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제가 저걸 보고 참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세심한 배려가 때로는 그 한 영혼, 짜장면이 한 그릇 그거 먹고 나면 그만이잖아요.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는 그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아이들, 참 소년원에 갇혀가지고 부지 중에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살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따뜻하게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손길을 바라고 있는데, 지금 세대가요, 참 그런 도와주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나 몰라는 그런 세대인데, 오죽했으면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듯이 우리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쌀을 이렇게 하나씩 다 드렸는데,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때로는 세심한 배려가 그 사람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요. 또 그걸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따뜻한 하나의 섬긴 헌신은요, 해같이 빛난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납니다. 오늘 이 가정의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힘들었던 모든 부분이 사라지고 회복되어지고 깨끗이 치료된 것처럼, 우리의 작은 세심한 배려의 손길이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추석 명절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지내실 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나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은혜가 이번 주간에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멘.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